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을 것이고 또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천국길을 곧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유다서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누군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중에 하나인 유다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누군지 그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와 또 유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를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12사도 중에 유다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말고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렇게 해서 다데오를 또 유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정확한 저자냐 그랬을 때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형제 중에 형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12사도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가롯 유다 말고 다른 유다입니다.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만히 그러한 대적자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이단 사상을 교회로 가만히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방탕함으로 바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을 짓고 또 육체적인 타락, 쾌락에 이제 빠져서 교회 안에서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 또 이단과 싸워야 될 그 필요성을 교인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1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다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냐? 우리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 있었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죄의 종이요, 죽음의 종이요, 사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유인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들은 죄의 종이요, 죽음의 종이요, 사탄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속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나와서 죽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부터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 여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과 죄에서 악한 사탄 마귀 그 중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전에는 죄에 속하고 죽음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6장에서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종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늘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야고보가 또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유다는 예수님에게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일꾼이기에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종 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값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임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똑같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다 같은 우리들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같은 말씀인데,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복된 자들임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긍휼, 평강,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화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 한번 화목하게 되어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안전함, 편안함, 평안함을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은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실 정도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하고 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처지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들인지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어떤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대로 우리들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께 영광을 진정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까이하고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